참이성모님, 참이성모님, 참예수님, 참이성모님.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죄의 근원임에서 동시에 죄인 7가지 죄악을 칠죄종이라고 부릅니다. 가톨릭 그리스도 1866강에 의하면 칠죄종은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업욕, 탐욕, 나태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 마르코 복음서 7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습들을 죄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들이 다른 죄들과 악습들을 낳기 때문입니다. 칠죄종, 즉 7대 죄악 중 가장 큰 죄를 뽑자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따지고 보면 교만 때문이었고 그 원죄로 인해 다른 죄들이 야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성수와 성호경으로 자신을 축복하면서 칠죄종에 대한 이 개정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진리책 성경과 가톨릭 교리서에 의하여 칠죄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가톨릭 교리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톨릭 교리서 1849강.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이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다. 죄는 인간의 본성에 상처를 입히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친다. 죄는 영혼법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나 욕망이라고 정의되어 왔다. (1850방) 죄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것을 제가 하였나이다. 죄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슬러 맞으며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다. 최초의 죄와 마찬가지로 죄는 선과 악을 알고 규정하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헛된 의지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죄는 교만스럽게도 자신을 이렇게 높이는 것이므로 구원을 이룩 하신 예수님의 순명에 정반대되는 것이다. 구원의 어머니께서 2014년 9월 27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사실이다. 죄는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들아, 인간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끔찍한 시대에
얼마나 내 가슴이 아픈지. 죄가 더 이상 나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전 세계에서 무시되고 있다. 그 대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죄가 정당화되며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너희가 모든 행태의 죄악을 포용하고 그것이 아무런 영향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면 너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죄가 단지 인간의 실수로만 간주되면 그것은 더 크고 심각한 죄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영의 어둠과 하나님과의 이별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어떤 시기든 비참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어둠은 악의 영에서 온다. 빛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죄는 어둠을 가져오며 너희가 죄를 인정하고 화해를 추구하지 않는 한 죄가 커지고 부패하여 영이 질식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영혼들에게 영혼이 갈망하는 위안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럴 수도 없다. 영혼과 하느님과의 화해만이 영혼을 그러한 질식의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죄는 사실이다. 죄는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십계명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하나님께 용서를 청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일치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거듭 용서를 구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많은 은총을 받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빛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죄의 존재 때문에 인간의 약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죄가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을 수 있는지 그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인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러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죄의 존재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영혼과 그의 창조주의 영 사이의 간격이 더 넓어져서 결국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소통이 없게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죄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때이다. 영혼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구원을 막는 것이 사탄의 야망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는 중요성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어머니, 구원의 어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 많은 이가 나의 성직자들로부터 죄악의 결과에 대해 확고하게 들은 적이 없다. 죄에 대한 관용은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다. 관용은 거짓말의 왕인 사탄에 의해 인류의 마음에 심어진 교활한 거짓말이다. 관용이란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죄를 정당화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깨어나서 죄의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서로 논쟁하고 너희 마음껏 죄를 변호하여라. 그러나 내 아버지의 눈에 죄악은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낙원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한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죄를 뉘우쳐야 한다. 뉘우치기 위해서는 우선 십계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고 나서 진정한 통일을 해야만 한다. 내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이들만 진정한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야만 영혼들이 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2015년 1월 16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각자가 죄의 유혹과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그냥 나를 계속 불러라. 나는 항상 거기에 있으며 성령에 대한 신성모독의 영원한 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죄도 용서할 것이다. 너희는 단지 나에게 손을 뻗기만 하면 된다. 나의 이 세상은 사악함과 속임수, 악의 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도 존재한다. 너희가 기도 가운데 나를 계속 현존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이 그의 행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인데 나의 현존이 악을 막는다. 너희의 예수. 칠제종 제종은 요한 카시아누스 성인과 대그리고리오 성인의 뒤를 이어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으로 식별되었습니다. 7가지의 죄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톨릭교에서 1866항에 보면 죄종은 이거 7제종입니다.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업욕, 탐욕, 나태의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악습들을 죄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들이 다른 죄들과 악습들을 낳기 때문입니다. 2014년 1월 12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 말을 한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를 너희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를 간청한다.
그러나 칠제종을 계속 피할 것을 촉구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의 호의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항상 너희 죄를 고백해야 한다. 매일 그렇게 하여라. 나에게 말하고 너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청하여라. 고해 성사를 바를 수 없는 사람들, 즉 여러 가지 신앙이나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전대사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너의 영혼을 돌보아라.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은 내 영혼이기 때문이다. 너는 영혼이 두 곳 중 한 곳에서만 살게 될 것이다. 즉, 지옥 아니면 나의 왕국이다. 너의 예수. 가장 중요한 교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아름다움, 웅장함, 거만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우월함에 대한 끝없는 욕망입니다. 겸손의 미덕에 반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물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파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능성을 과대 평가합니다. 그는 인생의 길에 놓인 장애물, 함정과 절벽을 잊어버립니다. 과신, 비현실적인 상황 평가, 자신의 힘에 대한 의존, 타인과의 협력 무시, 속물건성, 우월감, 부조의 및 경솔함은 교만한 사람을 잠들게 하고 그에게 환상을 만들고 삶의 비극에 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지옥을 불러온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주의를 끌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낮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과 위선자들이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루카복음 18장 14절.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질을 자신에게 돌리거나 자신의 실제 자질을 과장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돌립니다. 완전한 교만은 인간이 권위자나 신에게나 누구에게도 종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심각한 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중대한 죄입니다. 불완전한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주권에 종속된 채로 남아있으면서도 자신을 과대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다른 중대한 죄로 이어질 때 그것은 중대하고 치명적인 죄가 됩니다. 교만은 흔히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교만에 따른 거만함, 오만입니다. 이것은 종교와는 달리 능력이 없는 일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 성직자, 목사, 정치인 등은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죄를 짓습니다.
야망은 선의에 대한 무분별한 욕망입니다. 헛된 영광은 허세를 부리려는 욕망입니다. 허영심은 중요하지 않은 것, 즉 부, 용무, 옷 등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며 그것은 자랑이나 쇼맨십이나 가식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교만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15년 2월 7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에 의해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과 모든 타락한 천사들이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영혼 안에서 정오를 부추긴다. 교만죄에서 다른 모든 죄가 나온다. 교만 때문에 루시퍼가 올라가게 되었다. 교만은 인간이 자신을 악마와 대등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죄이다. 교만 때문에 인류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예수. 가톨릭교리서 가톨릭교리서 1784항 양심교육은 온 생애에 걸친 일이다. 양심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아이에게 도덕적 양심으로 깨닫게 된 내적 법을 인정하고 실천하도록 일깨운다. 현명한 교육은 덕을 가르치며 인간의 약함과 잘못에서 생기는 공포, 이기심, 교만, 죄책감과 자기 만족에 대한 충동 등에서 보호하거나 이를 치유해준다. 양심 교육은 자유를 보장해주며 마음의 평화를 준다.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자비는 내 것이다. 나는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과 영혼의 사랑이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자비를 아낌없이 베푸는데 내가 그들 안에 들어오도록 그들이 허용했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물은 인류의 교만이다. 교만은 너희 자신을 나에게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 최대의 유일한 장벽이다. 너희는 내 아들을 통해 나를 알고 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다. 사랑은 내게서 온다. 영혼의 교만이 있을 때 사랑은 그 안에서 죽고 증오로 대체된다. 교만은 사탄에게서 오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혐오감을 자아낸다.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 지존하신 하느님, 본의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드님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조차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간청에 귀를 막고 있다. 그들은 자부심 때문에 교만해져서 내 아드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린다. 너희의 사랑하는 어머니, 천상과 지상의 모우 마리아. 본의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교만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거룩한 영혼들을 악마가 집어삼키니 오 악마는 얼마나 교활한지. 교만이 영혼을 사로잡으면 영혼은 즉시 자신의 빛을 잃어버린다. 영혼이 어두워질수록 그 영혼은 하나님의 빛에서 더 떨어져 나가게 된다. 너희의 사랑하는 어머니,
구원의 어머니. 토비트 4장 13절. 얘야, 내 친족을 사랑하여라. 내 친족에 대하여나 내 동포의 자녀들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라. 너는 그들 중에서 내 아내를 택해야 한다. 교만은 파멸과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법이다. 테마는 집안을 망치고 큰 가난을 몰고 온다. 테마는 기근의 어미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인간, 특히 독실한 자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믿느냐? 그를 창조하신 분보다 더 총명하냐? 나에게서 온 모든 것에 대한 그의 이성적 평가가 나의 존재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인간의 오만함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그의 몰락이 될 것이다. 인간에게는 영혼의 힘 이외에 다른 힘은 없다. 너희의 예수. 사무엘상 2장 3절. 잘난 채 짓거리는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마라. 거만한 소리를 입에 담지 마라. 야훼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아시는 하느님, 저울질 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집회서 10장 7절. 오만은 주님께나 사람에게나 미움받는 것이며 부정은 주님께나 사람에게나 범죄이다. 에제키엘 16장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거만을 떨고 실컷 먹고 마시며 태평세월을 즐기면서 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 두지 않은 것이 바로 소돔과 그 딸들의 죄였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는 내 아버지의 눈에 가장 큰 죄악인 교만죄에 의해 파멸될 때까지는 완벽하였다. 교만죄를 경계해야 하는데 이것은 루시퍼의 자기애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위계 조직에서 가장 높은 천사였던 루시퍼는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것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자는 자유의지의 선물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신뢰도 받았다. 내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완전히 신뢰하셨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보답되지 않았다. 너희의 스승,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 집회서 10장 12절에서 13절.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고 사람의 마음이 창조주에게서 멀어질 때 생긴다. 오만은 죄의 시작이므로 오만에 사로잡힌 자는 악취를 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엄청난 벌을 내리시며 그를 멸망시키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너희는 악이나 교만, 자기 정당화나 이기심이 없어야만 한다. 이것은 마귀의 속성이며 나에게는 역겨우므로 너희는 너희의 교만의 옷을 벗어버려야만 한다. 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라. 너희가 너희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움이나 증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언제나 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절망과 증오가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너희의 예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를 섬기라는 그들의 소명으로 인해 깨우침의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대들었다. 그들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성령의 권능을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으로 나의 가르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교만이 그들에게 몰락을 가져올 것이며 오류에 이끌려 속았다고 느끼게 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은총으로부터 타락한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들 중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알 것인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악마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파괴하려고 의도적으로 너희와 함께 걷고 있다. 너희의 예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은 진리다. 나는 진리다. 이 메시지들이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너에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거짓말쟁이이다.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남아 있어야만 나를 알 수 있다. 그들의 견해가 나의 말씀과 모순되는 자들은 자만심의 죄를 짓고 있다. 자만심은 나의 성직자들마저 나의 거룩한 말씀의 진리에 눈멀게 한다.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 인류의 구세주. 본의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많은 이가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그러한 평범하고 단순한 인간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고 물었다. 그들은 나의 아드님을 부인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위엄 있고 자신감이 강하며 교회의 사다리꼴 최고위직 사람들의 주목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의 아드님은 그때 교회의 책임자들이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실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자만심 때문에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나의 아드님이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심에 따라 동일한 일이 이제 발생할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어머니, 구원의 어머니. 가톨릭 교리서, 가톨릭 교리서 2728항. 끝으로 우리가 기도에 실패했다는 느낌에 대항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 마음의 무감각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다 드려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일이 있으며 우리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때가 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무력감을 느껴 상처를 입은 우리의 자존심이 더욱더 완고해지는 일도 있고 기도란 거저 얻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잘못된 반감이 생겨날 수도 있다. 그 결과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늘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자면 우리는 겸손과 신뢰와 인내로서 싸워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과 참회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선물이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나의 사랑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나를 공경하지 않기로 한 그런 영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를 안다고 믿으면서도 교만 때문에 그들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진리를 보지 못하는 완고한 영혼들의 마음을 나의 사랑이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창조주인 내가 세상에 진리를 전해주는 것을 방해하려 한다면 나는 너희를 칠 것이며 너희의 울부짖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리라. 나는 자기 자신들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만한 자와 오만한 자들을 황야로 몰아낼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거부하고 너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나의 현존을 부인하려고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배은망덕한 인류야, 너희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없다. 나에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나에게 돌아올 수 있지만 나의 아들 앞에 겸손되이 엎드려 조아릴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너희의 아버지, 지존하신 하느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자신을 완전히 열어두는 영혼들에게 교만죄가 스며들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무분별한 야망과 탐욕에 이끌리게 된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이 현존하신다. 사랑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번창하며 악을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다. 사랑은 관대하고 용서하며 교만죄에 오염되지 않는다. 하느님께 사랑의 선물을 달라고 매일 청해야 하며 사랑의 선물을 받게 되면 너희는 그것을 증오에 대한 무기로 삼아야 한다. 사랑이 순수한 영혼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자신들의 삶에서 하느님을 몰아낸 영혼들로부터 증오를 끌어낸다. 하느님의 상으로 가득 찬 이들의 영혼에서 퍼져나오는 하느님의 빛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다. 너희의 예수.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영혼에 들어올 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다. 그것은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사랑의 은사, 치유의 은사 또는 예언의 은사일 수 있다. 나의 사도들의 경우 그들은 이 선물을 받자마자 자만심의 죄가 나중에 그들의 선교 사업을 망치도록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교만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개입하는 순간 하느님의 영이 사라지며 그 자리에 어둠의 영이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면 영혼이 깨끗하고 교만죄가 없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코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없다. 너희의 예수. 믿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겸손은 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교훈이다. 겸손은 너희가 육화한 하느님의 아들이며 너희의 구세주인 나를 경배할 때 내 눈앞에서 너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드러낸다. 겸손이 없으면 교만이 끼어든다. 내가 나의 왕국에 적합하다고 선언하고 싶어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겸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남들보다 앞서서 발전하고 성공하려는 사람들의 열망이 존경할 만한 특성으로 여겨지는 시대이다.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며 당당하고 오만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사람은 무시당한다. 타인에 대한 겸손과 관대함의 특성은 그들과 함께 일할 가치가 없는 약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교만과 반대되는 덕목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이다. 따라서 이 인생에서 부와 재물의 열쇠를 개발하는데 성공적인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이 죽은 후에 너희를 어둠 속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는 먼저 창조주이자 조물주이신 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이야말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다. 너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선언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겸손은 내 눈에 소중한 미덕일 뿐 아니라 너희의 영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너무나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다. 선택된 영혼들에 대한 경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영적 삶을 발전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을 살펴보아라. 그런 다음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서 시연자로 활동하는 은사를 받은 운이 좋은 영혼들을 생각해 보아라. 이러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그들의 형제 자매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미묘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은사를 자랑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은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선택한다. 그들의 자기 영광은 진리를 전하는 그들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들이 잊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받은 모든 은사가 나에게서 온다는 사실이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들은 남들과 나누도록 이 은사를 받은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러한 선택된 영혼들에게 이 은사를 주는 것처럼 나는 이 은사를 빼앗을 수도 있다. 자기 영광은 너희가 진정으로 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방해한다. 겸손하고 인내하며 교만하지 않는 법을 배워라. 내가 겸손을 추구한다면 너는 나의 성심 안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된 영혼으로 뽑지만 그들은 이것을 선물로 간주해야 한다. 그들은 결코 내 눈에 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너희의 형제 자매들에게 겸손을 보이면 나는 선한 일에 보상할 것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가톨릭 교리서 2095항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향주덕은 윤리덕을 형성하고 윤리덕의 생기를 불어 넣어준다. 사랑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느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한다. 경신덕은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를 갖게 해준다. 1834항 인간적인 덕들은 우리의 행위를 규제하고 우리의 감정에 질서를 부여하며 우리의 행실을 이성과 신앙에 따라 인도하는 지성과 의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인간적인 덕은 현명, 정의, 용기, 절제의 사추덕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겸손은 교만의 정반대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작아지기를 위한 기도. 천상의 아버지,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제가 아이처럼 작아지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총을 저에게 내려주시기를 청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승천 노래 시편 131편. 야훼여,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으며 내 눈 높은 데를 보지 않사옵나이다. 나 거창한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제넘게 놀라운 일을 꿈꾸지도 않사옵니다. 차라리 내 마음 차분히 가라앉혀 젖떨어진 어린 아기 어미 품에 안긴 듯이 내 마음 평온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희망을 야훼께 두어라. 자유의지는 나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하느님의 사랑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탐구를 방해할 수 있다. 그런데도 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 나의 아버지는 그토록 자애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선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지구에서 돌아다니고 열매를 즐기며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인류가 내 아버지의 신뢰를 남용하였다. 그리하여 인류는 사탄의 종이 되어 그자와 계약을 맺게 되었으며 죄악으로 인하여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속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십자가상의 나의 죽음의 선물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과 사탄 사이의 바로 이 부자연스러운 유대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십자가상 죽음으로 인간이
죄의 용서를 통해 구원을 추구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인간이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완전히 겸손한 종의 정신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들만이 참으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만약 너희의 약점과 너희의 죄와 타인에 대한 너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인 나와 화해하여 솔직하게 나에게 털어놓지 않는다면 너희는 순수하게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영혼이 순수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눈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없다. 겸손이 부족하면 교만이 너의 영혼에 넘쳐나서 나에게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나에게 죄를 지을 때 너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죄를 짓는다. 너희는 먼저 너희의 욕망과 탐욕과 자부심을 채울 것이다. 그 다음엔 너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나은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너희는 나와 진정 하나가 된 사람들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조롱할 것이다. 그 후에는 나에게 충실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중상모략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성령으로 채워져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에게 영감을 주는 이는 성령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너희 영혼에 침투한 악령인데도 너희는 너희가 천국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대표하고 나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며 너희가 오히려 그들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그 단계가 되면 너희는 지옥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길목에 있으며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너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 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라. 이 메시지를 너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예수님, 이분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제가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희의 예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양심이 느끼고 응답하며 믿는 것이 그의 영혼에 반영된다. 이는 내가 너희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이 하느님의 눈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만일 너희 양심이 너에게 경고를 한다면 너는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에게 악이 제시될 때 만일 너희 양심이 너로 하여금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이끈다면 너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것에 호응해야 한다. 너의 양심이 너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때 네가 악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너는 하느님의 말씀에 불충실하다. 네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너는 너의 양심이 너를 인도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성령의 선물로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의 영혼 안에서는 양심이 마귀의 온갖 형태의 기만에 대해 충분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내가 너의 양심을 부인하면 너는 하느님을 부인한다. 내가 하느님을 부인하면 너는 너 자신의 유산을 거부한다. 내가 나에게서 오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결코 변명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만약 너의 양심이 너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내가 반대 방향을 취한다면, 그러면 너는 나의 잔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의 잔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는 반드시 나의 원수들과 마주치게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내게서 오지 않은 자들에 의해 멸시를 받는다. 네가 어떤 편견에서도 시달리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네가 나의 이름으로 도전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이 올 때 너는 나의 거룩한 말씀을 부인하며 나를 저버리겠느냐? 나에 대한 너의 믿음이나 너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냐? 내가 정의 때문에 오류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너 자신이 역경에 처했을 때뿐이다. 성경에 주어진 교의를 부정하는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만큼 충분히 강한 자들은 나의 잔을 받아 마실 것이다. 그 잔은 나의 성혈과 성혈을 담은 성작을 나타낸다. 그 잔은 네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들어 당당히 진군할 때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고난을 나타낸다. 너희의 예수. 너의 영혼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무엇인지 모른다. 영혼이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모른다. 영혼이 너의 마음이냐? 너의 양심이냐? 답은 간단하다. 너의 영혼이 바로 너 자신이다. 그것이 사실 그대로의 진리를 나타내든 또는 내가 진리라고 믿고 싶은 진리를 나타내든 영혼이 바로 너이며 너의 양심, 너의 신념, 너의 이해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영혼이 너와 분리된 것이거나 다른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혼은 각 인간 안에 존재한다. 너의 영혼은 나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돌볼 수 있다. 피하기 매우 어려운 죄 때문에 영혼을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고백하거나 참회를 표현하고 다시 시작함으로써 재충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파괴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면서도
이 세상의 쾌락이나 악을 위해 죄를 지음으로써 고의적으로 영혼을 파괴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들은 오만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 인생은 이 땅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없는데도 물질적인 의미에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풍요로운 시대에 부모 밑에서 자란 젊은 영혼들이 있다. 그들의 종교는 물질적 이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더 많은 자극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들의 야망은 계속 커지고 결국 죽음에 직면할 때까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도 노력할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은 길을 잃을 것이다.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내면의 깊고 아픈 느낌으로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영혼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 그들이 바로 너희가 구해야 할 사람들이다. 너희의 신성한 구속주, 모든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악령이 그에게 가할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게 하여라. 너희가 그렇다고 믿으면 너희는 갑자기 예기치 않게 몰락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악마가 언제 활동하고 있는지를 절대로 알지 못하므로 매일 매순간 경계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 자는 매우 교활하고 아주 조심성이 많다. 많은 이의 경우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관해 전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자는 비참과 슬픔 이외에 어떤 것도 너희에게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매일 성 미카엘, 성 미카엘에게 다음 기도를 바쳐야 한다. 지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마귀들은 내가 지상에서 산 이후 지금 다른 어떤 때보다도 나에게서 너희를 더 많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계속 보호해줄 수 있도록 너희는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너희의 예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분의 독생 성자의 어머니로 선택하셨을 때 이것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세상에 줄 수 있도록 내가 하느님께 봉사하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단지 하느님의 비천한 종이었다. 세상에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려는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하느님을 섬길 때 너는 오직 하느님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라. 하느님을 섬기려면 깊은 겸손이 필요하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절대 허용하지 마라. 공포는 하느님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다. 겸손과 함께 어울려진 용기와 강건함,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려는 갈망은 단지 하느님에게서만 올 수 있다. 너희의 사랑하는 어머니, 구원의 어머니.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선의에 착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기대되는 것을 이해하도록 세상에 주어진 나의 위대한 가르침을 조용히 앉아서 평화로이 명상하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 내가 그들에게 큰 요구를 하지 않는다. 몇 시간이고 내 앞에서 지내라고 내가 영혼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지만 겸손한 영혼들이 이렇게 할 때 나는 매우 행복하다. 비록 흔치 않은 경우이긴 하지만 이것이 내가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방식이다. 내가 내 자신의 현존을 드러내고 네가 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단지 내가 너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너의 슬픔, 너의 기쁨, 너의 근심, 너의 실패, 그리고 나에 대한 너의 그리움을 나와 나누고 싶어 할 때 나에게 부르짖는 너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나는 그의 자유의지가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자유의지를 기꺼이 자진해서 포기하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만을 선택한다. 만약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는 참 평화를 알 것이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예수님, 오로지 주님의 뜻만이 중요하나이다. 저의 자유의지는 주님의 것이오니 제 자유의지를 주님 마음대로 하소서. 어떤 영혼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나의 참된 종이며 그들로 말미암아 나는 매우 완고하여 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다른 영혼들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그분의 아들인 나에게 되돌려진다면 나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며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너희의 예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나의 눈물은 멈추겠지만 나의 슬픔은 끝이 없을 것이다.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나는 그를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나를 모욕하고 끔찍한 잔악 행위를 저지르고 악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악을 숭배할 수도 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의 인생의 여러모로 개입할 것이다. 나는 그의 삶에 참된 사랑을 불어넣어 줄 것이며 그의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양심을 자극하여 그가 다른 사람들의 손에 고통을 겪도록 할 것이다. 그래야만 그가 겸손해지고 따라서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더 많이 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가 그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상태에 있는 세상의 단순함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나는 어린아이들을 통해 그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고 순수한 영혼들을 통해 그에게 큰 친절을 베풀 것이며
그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하느님보다 위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가 나에게 순복하게 된다면 나는 그가 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나의 자비가 가장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영혼들은 가장 나에게 의지할 가능성이 높고 나에 의해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 각자를 피신처인 내 품에 안아 안전하게 보호해 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아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품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무시하는지. 나는 참된 선견자들과 시언자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통해 개입하며 이 메시지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다. 나는 표징을 보내고 하늘에서 은총을 부어주며 거룩한 성사들을 통해 너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고 그리하여 수백만 명의 마음이 변화되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나에게 돌아오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심판으로 오기 전에 모든 표징, 모든 기적, 모든 선물, 모든 예언과 모든 개입이 소진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나의 선물과 개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위대한 날에 내 앞에 서서 여전히 나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슬픈 날이 될 것이다. 그때에도 내가 그들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에게 나올 기회를 주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나를 거부할 것이다. 그때쯤이면 그들이 영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 그런지 궁금할 수 있으므로 내가 설명해 주마. 마귀가 영혼을 유혹할 때 그 사람 내부에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일단 마귀가 그를 집어삼키게 되면 마귀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 즉 생각하는 방식,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죄를 짓는 방식, 그리고 그 영혼이 탐닉하기를 바라는 죄의 유형을 지시한다. 사탄이 그들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방법은 하느님이 악하다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사탄은 자기가 신이며 하느님은 사실 악한 존재라고 영혼을 설득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영혼들은 사탄의 교활한 속임수와 조작을 통해 파괴될 것이다. 이 영혼들은 너무 어두워져서 나의 빛 안에 서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서 얼굴을 가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의 눈물은 멈추겠지만 나의 슬픔은 끝이 없을 것이다. 너희의 예수.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십자군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자군 기도 11번 시연자들에 대한 정오를 막기 위하여. 오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시여, 이 시대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당신의 참된 시연자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것을 막아주소서. 이 믿음 없는 세상에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데 필요한 힘을 예수님의 시연자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청하오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십자군 기도 12번. 교만죄를 피하기 위한 기도. 오 저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교만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만약 제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무시한다면 저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채우시어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부르짖으실 때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가 식별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아멘. 십자군 기도 37번.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의 단결을 위하여. 오 자애로우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추종자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의 진리를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봉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미지근한 영혼들이 교만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지상성 가정의 일부가 되게 해주시기를 비나이다. 사랑하올 예수님,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껴안아 주시고 그들의 형제 자매인 우리의 사랑이 그들을 황야에서 들어올릴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을 거룩하신 성삼위 하느님의 품과 사랑과 빛 속으로 우리와 함께 데려가소서. 우리의 모든 희망과 신뢰와 사랑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손에 맡기나이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심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아멘. 십자군 기도 89번. 비참한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하오 예수님, 영혼의 양심의 가책을 품고 당신 앞에 나온 이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을 도와주소서. 제 인생을 망가뜨린 죄에서 저를 씻어주소서. 죄의 족쇄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새로운 생명의 선물과 죄로 인해 누리지 못한 자유를 주소서. 예수님의 자비의 빛으로 저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성심에 저를 끌어안아 주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어 제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께 대한 저의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제가 예수님의 새로운 낙원에 들어갈 자격이 있게 해 주소서. 아멘. 십자군 기도 137번. 원산 회복의 기도. 오 전능하신 하느님, 오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비천한 종인 저를 당신 성심의 사랑과 연민으로 굽어보소서. 하느님의 빛으로 저를 원상 회복시켜 주소서. 저를 들어올리시어 하느님의 총애를 얻게 하소서. 저를 은총으로 채워주시어 하느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따라 겸손한 종으로 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해 주소서. 교만죄와 하느님을 모독하는 모든 것을 제게서 없애주시고 한평생 영원히 하느님을 섬기겠다는 깊고 지속적인 갈망으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십자군 기도 169번.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고의로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씁쓸한 마음이 당신 신성의 빛과 진리를 거슬러 자신들의 영혼을 중독시킨 자들을 예수님의 연민과 자비로 구해 주시도록 간청하나이다. 모든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제가 제 자신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죄인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구원 선교 사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저의 생각과 저의 행동과 저의 말을 통해 예수님께 봉사할 것을 약속하나이다. 아멘. 호칭기도 5번 대제 중에 있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모든 죄인들을 지옥불에서 구해 주소서. 검게 되어버린 영혼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주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소서. 그들을 구원하소서. 그들이 귀 기울이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의 교만과 엄력과 질투심을 없애주소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소서.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애원을 들어주소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끌어당겨 주소서. 그들을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구해 주소서. 아멘.